오늘 이 시간에 미혹을 받을 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뉴스를 켜면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죠. 또 우리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정보가 계속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 또 어떤 정보, 어떤 그 의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맞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합니다. 어제 맞다던 말이 오늘은 틀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오늘 확실하다고 하던 것도 내일은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말들이 들려옵니다. 파란 쪽은 파란 쪽대로, 빨간 쪽은 빨간 쪽대로,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쫙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런 다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도대체 뭐가 맞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참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시면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헤매는 것,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세운 기준이 흐려질 때, 그때 미혹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혹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에 기록된 13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똑같은 면이 있었어요. 뭐가 똑같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오늘 13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 스룹바벨 다 무너졌고, 이제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해 가고 있는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전이 커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살던 단층짜리 이런 건물에 비하면 성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했겠지요. 그리고 집에 비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거주하던 건물에 비하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결국 그렇게 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구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죠. 그리고 또 하나, 헛소문이 그때 돌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 벽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벽을 쌓을 때마다 이 벽 사이에 귀중한 것을, 보석들을 막 숨겨놨다는 거죠. 이 헛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성전을 무너뜨릴 때 벽돌 하나까지 다 깨트리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요? 그 속에 숨겨놓은 보물, 귀한 것을 찾으려고. 근데 헛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디도 장군의 의도든, 헛소문에 의해 병사들이 했던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결국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금 바르고 금 칠하고 금으로 만들고 의리의리 뭐 했어도 여러분 결국 다 무너졌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려요. 누군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요,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나는 잘 못 버는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도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되게 사업을 잘하고 잘 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다른 집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냥 내 자녀, 저 집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겠지, 우리 자녀가 조금 더디나 보지,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저 집 자녀와 내 자녀들이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저 방법이 맞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을 해요. 이거 하면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투자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속으로 뭐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 넣으면 얼마가 되나? 얼마 넣으면 얼마 되나?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미혹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옆에 계신 분들이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욕심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유리해 보인다고 그게 또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그것은 미혹이에요, 미혹. 반대로 지금은 작아 보여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이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이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은 좋은 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말. 6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러분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왔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던 그때도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러고, 예수님은 진짜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 인간일 뿐이라 그러고, 아니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양의 모습인데 보니까 양이 아니에요. 단지 양의 껍질을, 양의 탈을, 양의 털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늑대들라는 거예요. 늑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진짜 양 같거든요. 진짜 메시아 같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것처럼 퍼즐을 잘 맞춰갑니다.
이거 갖다가 쫙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와, 퍼즐이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장길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 결국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삶을 의존하고 신뢰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왜요? 이미 그럴싸한 작업에서 다 넘어갔거든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비슷한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이단의 그런 현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 적당히 해도 되잖아. 적당히.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에게 공부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뭐라는 거예요? 내 딸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만 신앙생활만 적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아요? 틀려요? 맞나요, 말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냥 좀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려면 자녀들에게 공부는 적당히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그냥 적당히 하셔야 돼요. 사랑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모든 삶이 적당이라면 그냥 삶 자체가 적당이니까 신앙도 적당히 하나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일터에 가면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사랑도 여러분 연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당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진짜 밤잠 안 자고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만은 적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결국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갈수록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지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데요.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둔 이 6.25처럼 일제시대처럼 너 안 믿으면 뭐 믿으면 죽인다, 뭐 죽는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그냥 차라리 죽여라. 여러분,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 결단의 순간이,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신앙을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탄이 정말 교묘해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적당히 하도록 만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솔직히 부담을 덜 주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 안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십자가는 절대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는 희생이 없어요. 적당히 하는데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적당히 하는데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할 만큼만,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적질 안 받을 만큼만. 십자가가 빠져 있고 희생이 빠져 있고 순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적당히 해라,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거 합리화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떤 순간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 여러분, 그런데 양심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껄쩍지근한데, 여러분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근데 현실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한 번이 결국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반복이 되면 결국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원래 기준이 뭔지도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희미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높여가시면 돼요. 내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40년 했든 50년 했든 60년, 70년, 80년을 했어도요, 기준이 저 아래인 분들이 있어요. 저 아래인 분.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너도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얼마나 어려운데 적당히 해. 너 뭘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하다 보면요,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절대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교회는 나오겠죠. 교회 등록은 하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일상의 삶, 주일 이후의 그 6일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그냥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육적, 정신적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며 오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이처럼 더 편하고 쉬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함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준은 하나지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가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한 길은 항상 있어요. 편한 길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내 눈앞에 얼마든지 펼쳐 있어요. 그리고 항상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옳은 길은 때로 불편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 저와 여러분이 결국 걸어가야 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게 편해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옳아서 선택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쉽게 흔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마지막 때에 또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은요, 두려울 때 가장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종류와 깊이는 다르지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므로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커질수록요, 사람은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면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걸러낼 수 있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에서 쉽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 버려요. 지금 안 하면 늦어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요, 결국 모든 것을 급하게 결정해요. 검증되지 않은 것에 손을 대버려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후회가요, 많은 후회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급해서 생기는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선택해버려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급해서 후에 선택해서 결국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는 밤에 두렵잖아요. 맞아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 말고 또 다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향 상황에 의해서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멈출 수 있는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불안할수록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뭔가 일을 앞에 놓고 두렵다,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한 번 더 멈추세요. 불안할 때는 결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선택이 맞습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두려웠던 마음을 하나님이 가라앉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판단, 올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기를 좋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척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사람, 그 완벽함을 선택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할 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 멈춘 그 이 한 번의 멈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속히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넘어가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미혹에, 여러분 찾아오는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편한 길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좋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기도로 내 결정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이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오직 중심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기준 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드려야 될 것,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